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2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났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끝마치고 났을 때 꼭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지요. 돌이켜 보면 그렇습니다. 시험을 볼 때도 그렇지요. 시험을 보고 나면 꼭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보면 이것보다는 좀 더 잘 볼 것 같은데 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지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또 우리는 한번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잘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미 홍해라는 물을 건넌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홍해를 건넜던 사람과 오늘 이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의 주인공들은 분명히 다르지요.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의 부모 세대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마저 바뀐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로 홍해를 건너왔던 그 이야기와 사건들을 전해들은 그 다음 세대가 이제는 요단을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데에 필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강을 이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과거 이들의 조상들의 믿음은 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조상들의 믿음은 과거로부터의 탈출이었다라면,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었다라면 지금 요단강가 앞에 서 있는 이 세대들의 이 믿음의 요구는 미래를 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건너가는 이 민족들에게, 이 세대들에게는 비전의 믿음,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홍해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인도하고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모세를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며 나아갈 때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땅을 얻는 길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목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여호수아의 명성은 여호수아의 이름은 모세와 같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수아가 잘나서도 아니요 여호수아가 똑똑해서도 아니요 여호수아가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이름을 알려지게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겠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요단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수아 그들의 지도자의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크게 높여주면은 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로 알았던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이 여호수아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호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믿고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라는 그 결단의 전제가 깔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시험이요 강이었습니다. 지금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은 어떠한 강일까? 이 요단강은요, 이 강에서 강물이 강둑까지 넘쳐 흐를 만큼 이 강물이 가득 차 있는 강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서 물이 더 불어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로 불리우는 봄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레바논과 및 헬몬산의 눈이 녹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평소보다도 물이 좀 많았던 때입니다. 따라서 요단강은 크게 그 강이 범람하고 수심이 깊고 또 물살이 유속이 빠른 이 시기였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 건너야 할 이 요단 강가는 잔잔히 쉴 만한 물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발목에만 차는 찰랑찰랑한 그 물가가 아니었습니다. 물이 가득하여 마치 사람을 집어삼킬 듯한 물입니다.
여기는 괜찮지만 저희가 지금 뉴스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 그 인근 지방에는 정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한 번에 내려오는 그 물살로 인하여 정류장에 서 있던 사람들도 정류장과 함께 떠내려가서 죽음을 맞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물살과 생각지도 못한 그 큰 물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요단강가가 어쩌면 이 홍수가 범람한 것과 같은 그러한 물살의 그 강을 건너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집어삼킬 만한 물이지요.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세서 발을 담그는 순간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서 그 물살에 떠밀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한 이 여호수아의 말을 믿고 그 요단강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요단강을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그 어떠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물가로 갔고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명령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했어요. 범람하는 강을,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그 강을 건너가는데 아무런 준비조차 하지 않고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누가 두려움 가운데 그 강에 쉽게 발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자신들에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비록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였지만 그리고 모세의 이 수제자로서 모세를 통하여 지도자 훈련을 받았지만 그리고 공식적으로 모세의 후계자의 그 임명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이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위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처럼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라는 그 의구심이 백성들 가운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의심을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이 사건을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라는 그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서는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분명한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 백성을 탈출시키기 위해 이끌어내기 위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무려 몇백 년의 긴 성취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간격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시련과 인내가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받았지요. 열국의 아비, 만백성의 아비라는 그 이름을 받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오랜 시간 여전히 자녀가 없었지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작고 연약한 지파에서 선택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역시도 아무런 준비 없이 이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 하나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상황에 많은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자기가 모세처럼 이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될까? 과연 모세와 같이 그런 능력이 자신에게도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겠지. 신적 부담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묵묵히 이 모든 시간들을 참고 이겨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 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꿈만 같은 아들 이삭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통하여서 지금 오늘에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많은 조롱과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지만 이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 명예를, 이름을 회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요단강을 건너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지도자됨을 분명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의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같이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세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체면이 송산되고 한없이 또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서럽고 비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러한 가운데 이렇게 시편 30편 5절에 노래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연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쩌면 정말 비참하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매맞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묵묵히 참고 견디면 그것은 나중에 뒤돌아보면 잠깐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니 하나님이 앞서 건너가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온 땅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요. 이 세상에 존재한 건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 것들 뿐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거류민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땅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 땅의 주인이 자기 땅을 다시 찾으러 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은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인 그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기 땅을 찾아서 더 알맞는 청지기에게 그 땅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맡아 살아가는 사람이 관리할 만한, 맡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 그것을 빼앗아 다른 적합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날 때에 자신의 종들을 불러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께 받은 것을 그저 땅에만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 받은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그것을 주인 앞에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나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던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달란트를 빼앗아 있는 자에게 더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그 맡기신 것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옵니다. 그리고 그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내게 그것을 빼앗아 더 잘 관리하고 맡을 수 있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에
더 잘 맡고 관리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자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기 전에 이제라도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이 있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그대로 묻어둔다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더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오히려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받고도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그 은사를 받은 대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충성하며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이적을 가져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가에 잠기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얼마나 큰 위력을 나타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범람하는 그 강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강을 발을 담그고서 건너가라 하면 선뜻 나서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대는 강물 속에 담대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 믿음이 바로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 흘러가는 그 강물이 정지하게 만드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아니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들은 그들의 온전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사건,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만으로도 낫는 그 사건 등 정말 그 모든 신약과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요단강가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집시오. 하나님의 이 이적은 단순히 성경에서만, 구약시대나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적은 세계 만방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적이 이 요단강가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이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리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작정 그 말씀에 따라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담갔더니 그 옛날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의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왔으니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흘렀던 강물이, 멈추었던 강물이 다시 흘러가니 되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진입니다.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믿고 가나안에 거류하는 여러 적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얻던가 아니면 그 땅에서 죽던가, 그거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지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왔으니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그 상황이 이제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왔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면 더 큰 아픔과 더 큰 고통과 죽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힘써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차지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그 마음을 이제는 버리시고 영적 가나안, 저 천국을 목표로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뒤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시는 세상으로 뒤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굳게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정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